비 오는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비 오는 거를 참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비 오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평안함, 안정성, 이런 감동,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도 비 소식이 잠깐 있다고 그렇게 예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꼭 필요한 만큼 오는 비를 가지고 우리가 단비라고 그래요. 가물 때 오는 단비, 가뭄의 단비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날 동안 막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내리는 비를 우리는 장마비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과거에는 장마비가 6월 달이 되면은 한 달 내내 비가 참 처절하게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장마철이 되어도 사실 장마비가 거의 오지 않고, 지역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해가지고, 어느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어느 지역에는 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강우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넉넉한 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이 모자라서 농사를 못 짓거나, 아직 비가 안 와서 식수가 모자라거나, 우리나라가 그런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면 지금도 저수지나 이런 강물의 그 수위가 이렇게 낮아져서 많이 물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비 오는 비 개념과요, 이스라엘의 비 개념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2차례 비가 내립니다. 파종할 때, 즉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러고요. 추수할 때, 결실할 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게 되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추수해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맞은 때에 알맞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은 그의 농사가 흉년이냐 아니면 풍년이냐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이런 수리시설 혹은 관계시설 이런 것들이 잘 된 나라라 할지라도 비가 오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식수가 문제가 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AI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비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기름값이 막 치솟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뭡니까?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차량 오부제를 실시하죠. 이유가 뭡니까? 기름값이 비싸고 기름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비가 오지 않아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수 오부제를 하겠죠. 단수를 하겠죠. 단대동은 월요일 날은 단수, 금강동은 화요일 날 단수, 은행동은 수요일 날 단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가 모자라요. 돌아가면서 써야죠. 지금 북한처럼. 북한에는 밤에 전부 다 소등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그렇게 잘 살지만은 식수가 모자라고 비가 오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이런 명령을 내리죠. 물을 아껴 쓸 것, 잔디밭에 물을 두지 말 것, 이런 여러 요소들, 명령들이 내립니다. 시행령이 내려오죠.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흡족하게 내리는 비가 바로 단비입니다. 식수나 농사에 필요한 비를 우리는 단비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단비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이 비에 비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렇게 단비처럼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골고루 비가 적시듯이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산천초목, 풀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동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은혜비, 이 은혜의 장마비를 맞아야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비가 부족하니까 과학의 힘을 빌려서 비가, 즉 인공강우를 내리게 한 적도 있어요. 중국도 그랬고요. 전부 다 모두 실패로 돌아갔어요. 사람의 과학과 문명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는 땅을 파면 막 솟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이 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북왕국 시대에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 왕이었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은 이유는 뭐냐? 그때 당시에 이 아합 왕이 이방신, 우상, 즉 바알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합 왕은 이세벨 왕비와 더불어서 이 구약 성경, 특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독한 왕과 왕비가 바로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 악독함도 모자라서 전국에 바알 신당을 세우라고 명령합니다.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라 전부의 재정, 돈을 가지고 이 바알 신전을 짓는데 전부 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비단 이게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래요. 예를 들면은 강원도 속초에 낙산사에 불이 났었어요. 몇 년 전에. 다 탔잖아요. 그럼 불 났으면 다시 절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 돈으로 지었어요? 정부 돈으로 지어요. 문화재라고 하는 명목과 이름하에 유명한 명사찰에 불이 나면 정부에서 돈을 지원을 다 해줘요. 전부 다 재건시켜줘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름이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불이 납니다. 정부에서 예산 들여서 교회를 새로 건축해주고 지어주나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영적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는 이 아합 왕은 자기들 부하를 시켜서 당시에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를 죽여서 없애겠다고 체표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엘리야 선지가 로뎀 나무 밑으로 와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엘리야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우상의 전을 건축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도래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겠죠. 여러분, 물고기가 시멘트 바닥 위에서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죠. 만약에 그거 살 수 있다면은 전 세계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물고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즉 물속, 즉 말씀 속에서 살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고 김광석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부른 노래를 참 좋아해요. 굉장히 그 울림이 있고 감동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만든 노래 가운데 2바퀴로 가는 자동차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를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2바퀴로 가는 자동차, 4바퀴로 가는 자전거, 물속으로 나는 비행기, 하늘로 나는 또 딴.
남자처럼 머리 깎은 여자, 여자처럼 머리 긴 남자. 가방 없이 학교 가는 아이, 비 오는 날 신문 파는 애. 한여름에 털장갑 장수, 한겨울에 수영복 장수. 번개 소리에 기절하는 남자, 천둥 소리에도 하품하는 여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참 재미나거든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형태, 방법, 방식, 방향이 전부 다 달라요.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믿는 자 중에서도 또 살아가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푸는 방식이 전부 다 달라요. 지혜롭게 푸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로 푸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 푸는 사람, 다 전부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요지경 속에 누가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을 때 우리는 이런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개인과 교회와 가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이 은혜비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비가 사람과 짐승, 초목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기와 활력을 준다면 이 비는 성령으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생기가 넘치잖아요. 금방 싹이 나고 막 잎이 나고 타들어갔던 것도 비 한 방울 내리면 금방 그냥 얼마나 새록새록 파랗게 그렇게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약하지만은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아주 강한 사람으로 변화받는다.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된다.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엘리야 선지자도 죽여달라고 그랬던 사람이 위대한 대선지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적, 영적 막 폭발이 그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것은 북한의 대동강변에 토마스 선교사가 제일 먼저 복음의 씨를 뿌렸지 않습니까? 피로 숨겨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평양에 복음이 제일 먼저 떨어졌어요. 장대현 교회라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셨어요. 수천 명이 한꺼번에 4천 명이 세례를 받고 몇만 명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회개 역사가 어떻게 태동됐는지 아세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그때 당시에 100원을 착복한 거예요. 이 착복한 거에 대해서 그 집회 가운데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그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서 전부 다 막 회개 운동, 불같은 성령의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도둑놈, 사기꾼들, 온갖 전부 다 범죄자들이 거기 모여서 전부 다 뭐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나뒹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재미나는 거는 그때에 경찰관 하나가 있었는데 방은덕이라고 하는 경찰이 하나 있었어요. 가만 들어보니까 야, 교회에 막 회개운동이라고 도둑놈도 막 변화받았다 하더라. 사기꾼도 막 와서 막 회개하고 그런다 하더라. 이 소문을 듣고 아, 교회 가면 요 도둑놈들 많이 잡을 수 있겠다. 교회 가면 요 사기꾼들 많이 잡을 수 있겠다 하면서 이 방은덕 경찰관이 교회를 간 거예요. 장대현 교회를. 그래서 사기꾼이 있나 없나 처음에는 도둑놈이 있나 없나 이거를 살폈는데 그만 그 길선주 목사님의 부흥회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방은덕 경찰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꼬라지네. 그래서 막 떼굴떼굴 굴고 막 은혜를 받고 자기가 막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목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거기에 체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성령의 불꽃이 스파크가 막 일어나니까 스파크가 뭔지 아시죠? 불이 타고 있는데 휘발물료 한 방울만 탁 던져보세요. 팍! 어떤 식당에 가니까 그 불만 낸다고 막 이렇게 알죠? 중국집 같은 데 보면 불만 낸다고 막 확 올라가잖아요. 그 성령에 막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싸늘해지고 냉정해지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그래도 그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감사를 감사의 조건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은혜를 받아라. 은혜 충만해라. 이 성령의 단비로 바로 충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충만이 뭡니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full. 일본어로 하면 만땅.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우리가 두드리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드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배,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은혜. 어떤 기상캐스터 아빠가 전날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를 방송합니다. 예,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은 우산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출근을 하고 어린 아들도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같이 나가는데 이 아들이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야. 아빠가 이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아들아, 너 왜 우산을 들고 가냐? 예, 아빠가 어제 저녁에 비 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일 비 온다고 예보했던 기상캐스터는 당장 아침에 보니까 아직은 비가 안 와. 그러니까 우산을 가지고 안 가. 근데 아들은 TV를 보고 우리 아빠가 비 온다고 했으니 우산을 준비해야지. 우산을 준비하는 거야.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해 주셨거든요. 성령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우리는 믿고 우산을 준비해야지. 은혜비를 맞을 준비를 해야죠. 그리고 단비를 구해야죠, 여러분. 넉넉하게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이 가뭄이, 갈증이 해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잖아요.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에는 동네 가면은 전부 다 슈퍼마켓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동네에 슈퍼마켓 하나도 없죠. 왜 그럴까요? 슈퍼마켓보다 대형마켓에 가면 온갖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대형마켓을 선호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막 한꺼번에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요즘에는 물론 인터넷 구매로 뭐 쿠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냥 구매를 하고 그렇지만은 다양한 물품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초라한 인생을 뒤로하고 풍요로운 그런 인생을 살려면 다양한 곳을 찾아야 돼. 그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에는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물건들을 켜켜이 첩첩이 2중, 3중, 10중, 20중으로 전부 다 쌓아놓고 계셔요. 그 약속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전에서 은혜비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나눠야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냐? 은혜를 나눠야 돼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 은혜를 나누지 못할 망정. 은혜를 망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는 못할 망정. 옆 사람까지도 시험 들게 하고 분위기를 가라앉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제일 싫어요. 제가 늘 설교를 통해서 몇 번을 말씀드립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고 그럼 교회에서 야유회를 가요. 야, 우리 5월 5일 날 야유회 갑시다. 예, 목사님 좋아요. 권사님 좋아요. 그때 우리 김밥도 싸고 갑시다. 막 신나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난 못 가. 그래 버리면 분위기 다운. 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뭐라 그럽니까? 모이는데 노는 데 가면 야, 분위기 올려. 어?
뭐라고 그럴까 하는 말이 있는, 뭐 분위기 올리는, 뭐 하여튼. 우리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업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참 못 가는 일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날 애들하고 약속이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저 꼭 가고 싶은데요. 다음번에는 꼭 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듣는 사람도 좋고 말하는 사람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위고화, 나이에 많고 적음, 남녀노소를 다 떠나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지혜와 지식은 완전히 달라요. 지식은 우리가 책으로 배우고 강의를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면은 지식은 늘어나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고 한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자 까막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은 분별력이 생기고요.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제 봄이 지나면, 이젠 봄이 지나고 여름이 금방 오죠. 이제는 벌써 덥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 좋은 시절을 지나면서 뭐를 느끼십니까? 나는 만족해요. 나는 풍족해요. 나는 감사해요. 이런 영혼의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뭔가 그래도 갈증이 나고 뭔가 공허하고 뭔가 좀 텅 빈 것 같고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허무감이 있고 답답함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사막과 같습니다. 강야와 같습니다. 모래바람이 일어나서 먼지가 너무너무 펄펄펄펄 날립니다. 하나님, 은혜비를 주셔서 참지어 주옵소서. 비가 오면 먼지는 다 씻겨가잖아요. 미세먼지, 황사 싹 씻겨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씻겨나가고 우리 안에서 새로운 싹이 트고 나뭇잎이 자라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봄에는 봄비, 여름에는 여름비, 가을에는 가을비. 하나님 앞에 은혜비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에도 하나님 비를 주옵소서. 물가가 치솟고 전쟁의 소식이 아직 그치지 않고 어떤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농담, 목사님 트럼프 전화번호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전화 알면 좀 전화하고 싶네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이 시간 전부 다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심령이 충만하게 젖어서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조 식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